복으로 온전히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겸손히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중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수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피조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을 성경에는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을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품으시고 돌보시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형편이 하늘 끝처럼 환희에 차고 그리고 음부의 죽음의 땅 끝처럼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보면은 인간이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그리고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하는 이 삶, 이것은 하나님의 삶이지요. 이 하나님의 삶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 조회를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친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우리를 삼바 되었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지만은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친자녀입니다. 개는 개의 모습으로, 소는 소의 모습으로, 그죠? 또 물고기는 물고기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소는 소의 모습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막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살도록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아름답고 합당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인간 창조를 향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26절입니다.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복수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정성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그 존귀한 역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수한 우리를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의 역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시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셔서 그야말로 일본질 3구분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관심과 그리고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득 모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창조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해서 세 분이 연합해야만 되었다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 창조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곧 이 구원의 역사를 언제나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분에. 그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성취하신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완성된 복음,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육신을 벗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때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완성된 복음,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화된 존재다. 그리고 정말 성부 성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목적, 그리고 계획, 그리고 성취,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그리고 아주 지극한 정성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재창조되어졌고 지금도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미혹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보존한다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다시 복음으로 재창조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죄로 말미암아 파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시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셨고 더 좋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소중한 아들로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는 교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는 교제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업적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때에 우리가 행한 업적과 결과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역사였다라고 증거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겠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우리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그 예배는 뭐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특수한 피조물,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사실은 이것이 전부죠. 그 이 땅의 어떤 역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을 더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한 특수한 존재 방식과 삶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평생을 영혼을 만입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될 이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여 묵상하며 마음으로부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